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과 포도주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과 술은 둘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중에 행하는 성적인 의식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술과 성적인 쾌락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나는 술을 안 먹고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바알의 문화와 이 풍습을 쫓아서 자신들의 풍요와 평안과 번영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행한 음란한 짓을 구체적으로 폭로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저희에게 그 해답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와 번영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온통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면 다시 말해서 바알의 가치체계와 바알의 질서와 바알의 정신과 바알의 문화와 바알의 풍습에 미혹이 되면 온통 세상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은 온통 바알의 가치관, 바알의 인상관, 바알의 라이프 스타일, 바알의 문화와 풍습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자로서 이러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 마음은 무엇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산 꼭대기의 산 위에라는 말은 아마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간,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에게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대로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차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원어를 보니까 여기 산 꼭대기와 산 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산 꼭대기에서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이방인들의 신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자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 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성한 가지들, 그리고 크게 곱게 잘 뻗은 가지들, 나무들이죠. 잘 자라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런 나무에 신들이 깃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언급된 나무들은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나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의 딸들이 행음하며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는 이 우상 앞에서의 제적인 행동인 이 음행은 신전 안의 창기들과 남자들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 모든 여자도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참여하는 의식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딸들과 며느리들도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 풍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딸들과 며느리들도 공공연하게 음행과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딸들이나 며느리 음행을 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상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가 보편화되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통 이스라엘 사회가 음란과 음행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빼앗겼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우상숭배와 성적인 음행이라는 어떤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바알 성전에서 그리고 산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행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현실에서의 풍요와 번영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행하는 짓이 죄인 줄을 깨달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말씀과 11절 하반절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술을 많이 마시면 사고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이 다른 우상에게 미혹이 되어서 마음이 빼앗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죄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마음을 바알의 음란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온통 바알의 숭배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행복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게 못하겠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면서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행위를 본받지 말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할지라도 남쪽 유다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이 다윗의 왕가가 계승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유다는 그 길을 가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쫓아감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15절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진을 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장을 보면 이곳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고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곳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 베다위는 베델을 가리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 지금은 우상의 집, 허무한 집이라는 뜻의 베다윈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처럼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길갈과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만홀히 여기는 죄를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되어서 깨달지 못하면 고집센 암소처럼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완강한 암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가서 풀을 뜯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양들이 변하여서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가 되어서 자기 멋대로 날뛰고 고집이 세서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어린 양들을 먹이신 같이 더 이상 보살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로서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열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그게 부모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 그거는 정말 나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이기보다도 사실은 자녀에게 있어서 좋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좋지 않는 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최고의 징계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시기를 나오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로 번역된 이 마겐이라는 말은 지도자,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술이 떨어질 때까지 진탕 마실 뿐만 아니라 매춘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라.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해오리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러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풍요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축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바람에 날려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치스러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서 처자르게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우상이 무엇일까? 저는 현실이라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렇게 현실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큰 우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반대로, 그런 현실을 만나든 반대로 경제적인 문제가 넉넉한 현실을 만나든 우리는 유혹을 받고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해서, 넉넉하면 넉넉해서 우리는 이래도 미혹받고 저래도 미혹받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 결정적인 동기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현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이라는 현실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풍요롭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머리로는 우리의 삶과 인생과 현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나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현실이라는 우상 앞에서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현실을 보란듯이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절대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길러 나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자꾸만 마음을 미혹당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걱정과 염려와 한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없으면 없어서, 있으면 있어서 미혹을 당하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계산으로 절대 풀릴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서 자꾸만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현실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무조건 감해 주시거나 없애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방향과 초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신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이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목표에서는 안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신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결국 하나님을 우상처럼 바알신처럼 섬기는 신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알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바알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렇게 우리 신앙이 바알의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직면한 현실을 주장하는 것이 바알과 돈과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삶과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